지난주에 그 번제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원서를 내도 대기업에서 뭐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받아줘야 그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일하고 또 거기서 이제 월급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이 규례가 이제 5가지인데 번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는 기본 정신은 2가지라고 그랬죠. 전체를 드려야 된다. 통째로. 전부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일부를 드려가지고는 안 받으세요. 일부를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셔서 안 받으세요. 통째를 드려요. 번제의 가장 큰 특징, 그건 통째로 드려라, 전체로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이게 번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 자, 2번째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피에 배불렀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소잡아드리고 못 잡아드리라고 했냐. 내 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이 피, 그거 태우는 냄새, 그 쾌쾌한 그 냄새, 하나님이 이게 뭐가 좋아서 그걸 태워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태워서 바치는 그 쾌쾌한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흡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세요? 사람의 삶. 사람에 관심 있고 사람을 받기로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이거 뭐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악하죠. 사람 대신에 가르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비둘기 가지고라도 흉내라도 내라 말해주시고. 자, 네, 이렇게 번제의 기본 정신이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이게 번제를 좀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번제의 세부적인 정신, 세부적인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정신을 좀 여기서 좀 보여줍니다. 네 가지의 가르침. 자, 여러분, 하나님은 소나 양의 그 피나 살의 소의 그 몸뚱아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을 원하신다. 사람을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받으실 때 너희들 네 자신을 드리고 원하고 내 자신, 내 자녀 되고 싶고 내 나라에 속한 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면 너희들을 바쳐라. 근데 너희들을 바칠 때 지킬 규례가 있어.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요? 통째로 바쳐.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통째로 바칠 때 지켜야 될 세부적인 규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이 드리는 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그가가 누구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5절에 보면 그는, 자, 번제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멜에 뿌릴 것이며. 자, 저기 구분을 좀 하는데요. 여기 그가라고 말하면 다 드리는 자예요. 제사장은이라고 말할 때 제사장이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번제를 자기가 드리려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 번제물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야 돼요. 나 번제 드려야지 라고 하고 제물을 딱 선택해서 끌고 와요. 어디까지? 성소 회막문 앞까지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뭐 이거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인도를 받아서 그 번제단 북쪽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다 이제 안수를 해요. 하나님, 얘가 납니다. 내가 야합니다. 네? 그 기도 하나 만드는, 자, 그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는 거, 여러분, 잡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가지를 이렇게 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자기가 배지 가르고, 창자 긁어내고, 자기가 모가지 따고, 손발 따고, 자기가 씻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걸 다 주도해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해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리고 싶을 때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드리고 싶다 하고 끌고 오는 의지, 합의라는 의지, 그리고 죽이는 의지.
그리고 가족을 맡기고 각을 뜨는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지가 없으면 뭐예요? 귀찮아서 못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저기 앉았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힘을 좀 달라고, 설교할 힘을 좀 달라고, 오늘 예배할 때 힘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도 힘이 나네요. 눈이 초록초록하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의지를 가지고. 자, 근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일날이잖아.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가야지. 주일이잖아. 아이,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리라네. 아, 드려야 돼? 아, 근데 드려야 올 것 같네. 내가 직분자잖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안 받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억지로 드릴 때, 누가 강요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야? 안 받는다. 자기가 드리는 자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자원해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제정해서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끌고 와서 네가 안수하고 네가 잡고 네가 각을 뜨고 그걸 제사장한테 넘겨줘, 이 얘기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나 누군가의 압력으로 드려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릴 수는 있겠죠. 드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째로 드릴 때 억지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 제사에서 어디 있나?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어디서 드리래요? 회막문이요. 회막문이면 그 성소의 문이요. 성소의 문. 번제단을 지나서 그 앞에 문이 아니고 번제단 그 전에 그걸 말하는 건데, 뭐 이 전체 이 성소에서 이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소는 성소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이제 회막문이고, 성소 이 자체가 통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임재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거의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성소에다 보내주는데, 이 문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하고 거기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들을 의지하고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으며 드리라고 해요. 자, 번제물을 잡아서 죽일 때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누구를 줘요? 자기가 가서 번제단에 이게 뿌리는 게 번제단이 바르는 게 아니에요. 피를 내면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려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피를 뿌리지 못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왕위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의 규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한 건 제사장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해서 너희들만 나와. 백성들이 나올 일이 있어?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자기가 못 바쳐요. 누구를? 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8절 9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라. 자, 이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고 머리 손발 자르고 이렇게 씻어 놓으면 뭐예요? 그걸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버려놔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불태워 바칠 때 드리는 사람은 뭐 할까요? 옆에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는 잡아서 각을 뜨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건 이제 제사장이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중요한 부분, 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를 하는 건 절대 드리는 자가 드리지 않아요.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자, 제사장이 드리도록 규정을 정하셨어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번제의 규례를 주기 전에는 각자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노아도 제단을 쌓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단을 쌓아서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기 전에 한 거고, 이제 이 규례를 체계적으로 주실 때는 어떻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조차도 번제단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들조차도. 그러면 이 제사장들조차도 누구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뭔가 바쳐지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받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드리고, 제사장이 번제물을, 각을 뜬 번제물을 받아서 버려서 태워서 이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 규례를, 영적인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영혼을, 내 몸을,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좀 받아들여지게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상태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래요. 흠이 없는 걸로 드리래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냐?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이렇게 키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 눈 한쪽이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제사장의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건 육체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온전한 상태로 드려라 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나,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나, 장애인은 안 받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해요. 영적인. 자, 그러면 영적으로 사람의 전 모든 게 온전한 게 어떤 걸까? 흠이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흠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흠이 있어? 다 망가졌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온전한 수준에서 추락해서 심각한 수준에 빠졌어요. 자, 그래서 심각하게 흠이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해봐야 그냥 밟아 터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될까?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창조가 돼야 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절대 조건으로 제시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야 그 자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수차게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드리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물의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장은 뭘까요? 여러분, 창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잘게 부서진 음식들이 들어있고, 음식과 똥의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들어있고, 노란 게 들어있고, 완전하게 똥이 돼가지고 막 똥 냄새가 펄펄 나는 저 항문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똥이 있는 게 있어. 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내장에 있는 거. 자, 여러분, 이것을 번제로 드리려면 이 내장을 완전히 뒤집든지 아니면 그 내장을 쫙 갈라가지고 거기다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박박 문대야 돼. 여러분, 소의 내장이 얼마나 될까? 한 다라는데, 한 다라. 한 다라의 창자를 씻어요. 참 자, 정갱이라고 지난주에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갱이는 그런 뒷다리의 허벅지의 아래, 장단지를 말해요. 소의 뒷다리. 자, 그 부분은 뭐 역시 땅이 닿는 부분이에요. 땅이 닿으면서 뭐요? 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대직한 것들이 어디에 묻어요? 뒷다리 정갱이에 묻어요. 자, 여러분, 정갱이 그 내장을 씻어라, 그리고 정강이의 더러운 것을 씻어라 라고 했다면 뒷다리만 씻었을까요? 다리 깨끗이 앞뒷다리 다 씻었어요. 자, 새의 경우는 어때요? 새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라. 네? 이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건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임시적인 그런 저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저기는 하지 않는데, 자, 이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드리지 말래요. 재 버리는 곳에 버리래. 그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드리지 못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받을 거예요. 사람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깨끗해? 창자에 깍듯한 게 있어? 그 더러운 것이 묻었을 만한 그 부분 깨끗해? 깨끗하면 뭐야? 오케이. 더러운 거 있으면 저리 치워라.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이 더러운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더러운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좀 착각을 했어요. 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어먹든지 뭘 해서 이렇게 먹는데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니까 이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고 해가지고 손 씻는 걸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또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으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왜 안 씻냐.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래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여러분, 손과 발에 묻어있는 불이, 예? 그리고 더러운 마음, 미움, 원망,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더러운 똥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전체를 드린다고 해봐야 안 받으세요.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씻는 거에 대해서 말한 때가 있어요. 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창자도 씻고 정경이도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목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게 저게 뭔 얘기일까? 자, 예수님께서 그 대야에다 물을 이렇게 떠보시고 이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놓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마 하면서 발을 막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시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너희는 다 목욕한 자들이야. 근데 하나는 아니야. 하나가 누굴까요? 가론유다. 자, 그러면 여기 목욕이 뭘까? 자, 11 제자들은 목욕했다라고 말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룟유다는 목욕도 안 한 사람이라는데 이게 뭘까? 자, 목욕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살기로 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게 목욕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이걸 했어 안 했어요? 하는 척 했지만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발만 씻으면 발을 씻는다는 건 뭘까? 발을 씻는다는 것. 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아직 내 몸에 밴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 누구를 미워하고 염장 지르고, 나도 몰라. 나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발을 씻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사람을 바치라고 할 때 더러운 것을 씻어라라고 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거,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창조를 받는 건데, 사실 이게
목욕일 수 있어. 자, 내가 중심으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내 개인을 향한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딱 먹은 것, 이게 목욕. 이게 목욕이라는 거. 이게 전신을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은 뭘까요? 발은, 자, 마태복음 15장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거짓말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돼요. 자꾸 악한 해석만 막 돼. 악한 해석만 막 돼. 악한 해석만 마음에 믿어져. 여러분, 이거 씻으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막 원망이 들어. 원망의 대상을 찾아. 창피함을 당하면 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 뭐 하나 보면 막 질투심에 막 연장을 지르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격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 무슨 말을 해도 비난하고 무슨 말을 해도 가르치려고 하고 교만에 떨어서 교만의 행동들을 막 해. 이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거 씻어내야 받는 거예요. 그 더러운 상태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어가셔서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서 그 더러운 것을 채로 드리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자 씻어라. 창자 씻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씻어. 정강에 있는 거 씻어라. 네 몸에 밴, 네 행동에 밴 그 더러운 행위들, 그걸 씻어내. 그래야 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아유, 네가 너를 바치냐,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받으시는 줄 착각을 해. 여러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려거든 드려라. 근데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 이렇게 드려야 받으니까. 여러분, 이건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엄격하세요.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사람이 없네. 나도 사모님한테 네? 화날 때는 그냥 한 번씩 해 붙이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우리의 이 더럽고 악한 이 신부에서는 또 악한 영에 그냥 사로잡혀서 헷가닥 하면 막 교회에서도 소리 지르죠. 교회에서 소리 질러요. 뭐 와라. 예? 이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 이를 악물고만 씻어요. 내가 누구를 원망했어. 내가 누구를 악한 해석을 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를 멀리했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노력할게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씹는 거예요. 이거 씹는 거 계속 하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실 때 뿅 갖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받아주실 거. 이거 안 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바꿀 필요 없어. 나 의롭게 살았다. 누가 나를 죄악으로 비난하냐, 더럽다고 말하냐.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제일 버릴 때 그 사람 먼저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난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계속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러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죄들이 많다. 그렇게 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기서 일어서서 내가 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좀 덜 부끄럽게 좀 살다 오리라 다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씻고 있는 사람.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누가 나를 가르쳐? 누가 나를 비난해? 씻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고 적대하는 죄가 있어요. 적대하는 죄. 죽일 죄로 여기는 죄.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합니다. 저것들, 저 무식한 것들, 예? 저 어리버리한 저것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대하세요. 죽일 사람으로요. 겸손하시고. 난 잘 몰라. 난 죄가 제일 많아. 나는 허물이 제일 많아. 난 생각만 해도 나는 허물밖에 없어. 난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난 누구 지적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좀 씻어주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 씻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신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씻어서 데려가신다. 취할 때도. 세 가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라. 네? 자, 자녀로. 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걸 원해야 돼. 여러분,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돈 있어서가 아니요. 배불러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갈급한 게 없어. 돈이 주는 그 달콤하고 짭짤한 그 맛이 이게 사람의 영혼을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곳은 하나도 구하지 않아. 그래서 부자는 절대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 구하라,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모든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보내질 텐데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야 돼요. 나 그러고 싶다.
나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다. 나 세상에서 이거밖에 구할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예? 배불러. 나 지금 있는 걸로 뭐 고프지가 않아. 갈급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다. 하나님의 품에 좀 안기고 싶다. 이게 내가 인생에 가장 내가 갈망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 귀례가, 이 말씀드린 이 귀례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통째로 드려라. 예? 자원에서 자기 의지로 드려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려라. 예?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되어서 드려져라.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렇게 할 때 드려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만을 듣고 하나님 문을 열지 않아. 테스트를 하세요. 자, 자신을 이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거듭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으로 재창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말할 때, 아무개님, 내가 이제 10년 5개월 정도만 있으면 70세가 되니까 은퇴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은 씻어질 것 같지가 않아. (10년) 이상 그 심각하게 썩어버린 걸 도려내려고, 씻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맨날 원상태, 어떤 것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소망이 안 생겨. 안 씻어질라네. 안 씻어질라네. 내가 씻어주려고 했는데 이 씻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길 원하면 신보를 씻는 것부터 하세요. 이거 없이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절대 받지 않아요. 누군가 뭐 그래요. 목사님 우리 뭐 교회 은퇴하고 뭐하고 저기 할 때 목사님은 위층 사시고 우리는 아래층 살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우리 자식들 다 데리고 목사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돼. 내 삶이 평안해져. 문제들이 풀리고 이걸 경험하니까 데려가지도 않는데 따라간다고. 같이 살고 싶지 않는. 왜요? 이게 가르침이고. 여러분을 자신을 씻는 것을 하세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해석과 그 믿음들, 이것들을 내 영혼 속에서 씻어내는 이 작업을 죽기 살기로 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포기하지 말고, 그거 고집스럽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씻어요.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받아들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아침과 저녁에 자신을 상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하나님께서는 상번제를 드리려고, 상번제라고 하는 건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저녁 때 또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루에 2마리씩 드려요. 이건 누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인 안에서 매일 성소에서 그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 밤에도 또한, 그리고 내일에도 또한 나를 전체로, 내 몸 전체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사업. 왜 제사장들한테 이 상번제를 아침 저녁이라고 드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와, 지금 저 불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네. 저기 지금 번제를 드리는 시점이야. 아침에 번제를 드리네.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지금 다짐하자.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시작하자. 그 번제 연기가 올라간다. 저녁에 또 해가 지기 전 그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번제로 살아서 드렸나?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야.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 중앙에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번제가 드려져요. 아침에, 아니면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삶이 비춰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죄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걸 다루세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 인도되고 유도된다. 계획기도 안 해요? 악령이 정신을 휘몰아쳐서 그냥 사는, 정신없이 사는, 지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지만, 자기 생각과 충동으로 살지만 악령이 이끌고 있는 삶, 악령이 번제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사람은 드리려면 이렇게 드리래. 이렇게 드릴 때 받아준다고 약속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제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